욥기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새해 인사를 2번 하는 민족이에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니까.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렴. 제가 심각하게 욥기서를 반복해서 읽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영창을 간 적이 있어요. 위문 간 게 아니라 죄수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하루 동안. 제가 영창 간 이야기를 하자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군종사병이었는데 부대 전도사는 후임 사병을 전도사로 받아야 되는데 말년 휴가를 나가야 되는 병장이 되었는데 휴가를 못 나가게 후임 사병을 안 주셔서 마지막까지 1992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행사를 제가 또 해야 되고 군종사병 집체교육을 하는데 사단에 있는 모든 군종사병 한 100몇십 명이 들어오는 한 150명 정도가 들어오는 집체교육에도 제가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군종사병 집체교육을 받는 그날 휴가증을 끊어서 서울로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다들 다 교육받고 있는데 나 혼자 휴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휴가 복귀를 부대로 안 하고 군종사병 집체교육 받는 장소로 했는데 사단 목사님이 저를 헌병대를 불러서 수갑을 채워서 영창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저 버릇 고친다고. 그것도 제목이 뭐였느냐? 위수지역 이탈. 이게 조금 유식한 말로 위수지역 이탈이지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탈영병이라는 얘기예요. 탈영병. 하루 동안 영창이 있으면서 제가 그 추운 겨울 그 찬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욥기를 심각하게 읽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저는 그때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혼동이 되고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죄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욥기가 정말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욥기를 읽어보세요라고 권면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욥기를 읽어보라고 권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욥기를 읽음으로 어떻게 욥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걸 좀 본받아라 라는 의미로
읽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욥을 좀 봐라. 그러니 너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좀 욥을 본받아라 하는 의미로 욥기를 읽어봐라,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도적들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그 집에 다 깔려서 죽어버리고, 이것을 보고 있던,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정수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한센병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는데도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욥기서 1장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우리도 그렇게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도 없고, 다 잃고 나서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는 건 당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루 군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는 원망했지 이런 말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욥기서를 보면은요, 1장 2장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지만 3장부터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욥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난은 큰데 거기에 비해서 내 고난은 작게 보일 때, 그래서 욥처럼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받는 고난은 작은 거야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위로받으라고 욥기서를 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큰 고난 당한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편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욥은 순식간에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자기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하는 생각이 들 때 위로가 든단 말입니다. 나만 시험 못 본 줄 알았는데 모든 학생이 시험 못 보고 특히 나보다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많을 때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학창시절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때 저절로 내가 처한 상황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경우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로 욥기를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의미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로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받으라는 의미로 욥기를 읽어라라는 의미가 여러분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이유로 욥기를 읽으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1톤의 무게보다 현재 당하고 있는 1kg의 무게가 무거운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며, 다른 사람의 고난과 경중을 따져서 위로받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 크게 당하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비교 대상인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욥기가 어떤 의미에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며 고난 중에 힘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욥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을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원상복구 시켜주겠지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극적으로 벗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이유를 모르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 없이 사탄이 참소해서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유 없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욥기의 주제는 뭐냐? 그 의인이 고난받을 때 원망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의인도 고통당하면은요 힘들어해요.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프면은 입술로 나온단 말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것은요 욥이 한꺼번에 10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을 때 욥이 한 행동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이 도둑제가 와가지고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래 나도 욥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디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집이 넘어가고 사업이 부도나고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건강이 나빠지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고백을 했다고 욥이 바로 갑절의 복을 받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온몸에 악창이 들었어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창. 여기서 악창은요 한센병을 의미합니다. 한센병이 여러분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몸에 감각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간지러워요. 그래서 막 긁어요. 긁으면 피가 나요. 피가 나면 딱지가 앉아요. 그 딱지를 또 건드려서 또 긁어내요. 그럼 딱정이가 떨어지면서 또 피가 나요. 그러다가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화장으로 자기 피부가 터져서 곪고 있는데 그걸 또 긁어내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평생을 함께 있던 반려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보고 있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때 욥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욥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욥이 1장 2장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한 그 아내에게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그가 3장부터요 입술에 드디어 원망과 불평 저주가 튀어나옵니다. 3장부터요 드디어 아프다고 고난 속에서 이 의인이 진짜 아픔을 토로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태어난 날부터 저주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참아냅시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온 것이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설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게 고난이 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설교한 다음에 그러니 그때 설교를 들었던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고난을 잘 참아내세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기서 6장이 바로 욥이 그런 말들을 친구한테 했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고난을 잘 참아내야 된다.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똑같이 욥이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이 그때 너무너무 상처가 됐던 거예요.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네가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 내가 고난당할 때. 그러니까 너도 회개해라.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대로 거두는 것 아니느냐 라고 하니까 욥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욥기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드디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내게 이렇게 또 돌아오는구나.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니 욥은요 혼란스러워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좋은 말 했다가 나쁜 말 했다가 긍정적인 말 했다가 부정적인 말 했다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요 욥이. 욥기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1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랬다 저랬다 해버려요. 욥은 자신이 했던 말들이 오히려 경솔했다고 말할 만큼 고통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해놓고 무슨 기력이 있어서 참고 기다리겠느냐. 혼란스러워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욥을 보면서 환난 중에 불평하지 않고 환난 중에 고난을 토설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고통당할 때 아프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말 입에도 담지 말라고. 그러면은 들어온 복도 달아난다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지요. 욥의 세 친구는 그런 인과응보의 신앙 안에서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신앙은요, 문제점이 뭐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죄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통해서 늘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당하지 않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인과응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응보의 신앙의 문제점으로 꽉 들어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의인도 고난당할 때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입술에 부정적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이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좀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보다는 더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욥처럼 통 크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다음 달에 또 막아야 할 급전이 필요하고, 아이들 사교육비는요 하늘을 찌르고, 기름값은 또 막 달러 때문에 환율이 올라서 모든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고, 변변치 않는 직장의 봉급으로 해결해야 하니까 내가 또 밤에 배달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원비는 쌓여가고, 부모님은 아파서 병원에 계시고, 사업장은 열어놓았는데 경제적 한파 때문에 초기 비용은 고사하고 빚만 늘어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믿음 없다는 말을 들을까 봐, 아니면은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까 봐 내색하지 않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내뱉어 놓은 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했던 말 때문에 그 말이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돌아올까 봐 기도 제목조차 못 내놓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다 망해가는 사업을 일으켜달라는 기도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인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같아서 망설여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욥처럼 살려고 다들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 지키려고. 저는 그런 모습을 참 존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의인도 고통을 느끼며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고난 속에서도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욥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냐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3장 이후에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이랬다가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의인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 겉껍질을 벗겨낸 본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껍질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었어요? 다윗만큼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셔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움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기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벌레라고 얘기해요. 시편 22편 6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훼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건 다윗이 예전에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를 건지신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2편 마지막에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응답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이 없이 이 고백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고백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다윗은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삐죽삐죽거리고 조롱합니다.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뿐입니다. 이 고백부터 하려다 보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들 계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그래도 좋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드러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아픈데 아프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픈데 아프다라고 얘기를 안 해. 자기가 다 큰 것처럼, 부모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감당해 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보다 오히려 다른 말을 듣기를 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욥기가 시작하는 1장, 2장의 욥처럼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런 말을 듣고도 마음이 흥분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처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정말로 쏟아놓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서 있기조차 힘든 몸을 계속해서 다그치며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토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다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판단하지 마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과 정신을 주님께 맡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로 일어서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숨보다 귀한 자녀예요.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들까지 주신 분이 더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죄값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까닭없이 고난이 올 수 있을 때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께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시니까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이제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기 힘드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찬양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향유 없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비내로 주님의 길을 걷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가 있는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150장. 그러니까 시이기 때문에 편이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다 1장, 2장이라고 하는데 시이기 때문에 시편 1편, 2편, 3편. 그러니까 150편까지 있어요. 시가 150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150편 시편 중에 탄식시가 있어요. 탄식,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탄식시. 탄식시가 몇 개냐? 67개나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게 67편이나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믿음 지키려고 입술로 부정하지 않으려고 괜히 남들에게 내 얘기 꺼냈다가 그냥 믿음 없다라는 소리 들을까 봐 쿵쿵 앓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골마 터졌어요. 여러분 가정이 곪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말을 안 해요. 왜? 믿음 없다라는 얘기 들을까 봐. 상담은 여러분 들어주는 거 50%가 벌써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자꾸만 곪고 있어요. 주님 앞에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면 소문내고 옮기지 마시고 함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심정을 가지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통성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